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12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선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욥기 33장입니다. 그럼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은 마지막 진술을 합니다. 시 형식으로 말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 욥은 자신의 순결함, 의로움을 끝까지 변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32장에서 욥의 친구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후가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나이는 가장 어렸던 것 같은데 이 엘리후는 욥에게도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도 모두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었고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는 그런 욥에 대해서 그런 욥의 항변에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후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특히 그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총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33장의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12절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고 엘리후가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그 존재가 우리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더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넓고 너그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엘리후는 말씀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하시고요. 말뿐만이 아니라 꿈으로 환상으로 이야기하고 말씀하신다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며 교만을 막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사람의 혼이 음부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심판의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예 듣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들려와도 못 들은 척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심지어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계속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19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를 받아 육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서 죽음에 가까워진다. 그럼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요. 이 모든 것은 듣지 않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러분, 23절, 24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럼 만일 천사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보자와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중보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럼 변호사와 같은 존재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대속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데 생명을 되찾는 속전, 더 쉽게는 배상금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회개가 이것을 일으킨다라고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할 때 천사가 그 회개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었고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 친구들이 줄곧 욥에게 이야기한 말의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욥기는 바로 이런 생각에 도전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구절을 단순히 회개로 읽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관심을 중보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지만 누군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변호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자로 인해서 대속물을 얻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핵심이 우리 자신의 행동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중보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바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었고 우리는 바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중보자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인과응보가 지배하는 세상의 법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은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법칙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 땅의 법칙을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당시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율법들이 강조한 것은 바로 회개였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럼 단지 우리 힘만으로 죄와 사망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용서하려고 해도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이지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다른 중보자, 단지 우리를 변호해주고 대속물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갔다라면 이제는 누구를 통과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할까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바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바른 삶을 아무리 살아간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편으로 최선을 다해서 죄를 이기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 긴장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후가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살이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한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바라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젊어지기를,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젊어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죠.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좋은 보약을 날마다 먹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좋은 스킨을 날마다 바른다면 아마도 우리의 살이 부드러지고 젊어지고 예뻐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단지 육신의 젊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젊어지고 자유로워지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중보자,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자 되시고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더 많이 부르시고 그분의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에 그분 안에서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보자 되시고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으로도 많이 퍼져나가는 귀한 이번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원 식구들, 정원 지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